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십 년 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만날까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인 사람은 멋진 중년이 되어 왕성하게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습으로 만날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또 지금 중년의 분은 훌륭한 노년이 되어 삶의 여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으로 만날 것이라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년의 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만날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대답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앞서 가신 우리 선배들, 또 앞으로 가게 될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수명이 다 끝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서 다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 여행은 이미 시작되었죠. 지금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목적지인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이야기, 하늘나라 이야기를 말씀하라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딛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스토리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보게 하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 현재를 넘어 미래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현세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제는 좋은 차를 타고 좋지 않은 차를 타는 문제가 아니죠. 넓은 집에 살고 좁은 집에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잘 사고 못 살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죠. 그것도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얻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얻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데 그 이유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을 뜻하죠.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이 보이고 믿어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거듭난다의 원어의 뜻은 위로부터 난다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찾아와서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고 시작되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찾아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이 천국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천국에 갔을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오늘 현재의 삶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은 똑같을까요? 달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선 이 세상의 삶은 과정일 뿐 목적지가 아님을 깨닫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나치는 정류소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현세의 삶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정류장이니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의 여행을 떠난 여행자와 같지요. 여행자는 스쳐 지나가는 길거리 풍경을 모두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일 뿐입니다. 여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은 허무하고 어차피 천국에 갈 테니 대충 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할수록, 그것을 기대할수록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더 바르게, 더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야말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천국을 위해 준비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처녀가 등장을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10명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처녀는 두 그룹으로 나뉘죠.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한 그룹은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은 미련한 처녀들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슬기로운 자이거나 미련한 자입니다. 슬기로우면서 미련한 자와 같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두 가지의 길과 두 종류의 사람을 대칭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신앙은 절대로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일 때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악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입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처녀와 같은 자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답이 쉽다고 해서 삶까지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로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미련한 처녀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슬기로움과 미련함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있다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충분히 주유를 해야 됩니다. 만땅을 넣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휴가를 가기 전에 장차도 검사를 하고 검진을 하고 가지만 그 당일날에 일어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주유소를 들러서 주유를 가득 채우고 휴가지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휴게소 없는 곳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큰 낭패이기 때문이죠. 본문의 미련한 처녀들은 주의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타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사역하다가 몇 번 있는데 꼭 장례식 갔다 올 때 이걸 고민할 때 엄청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불 들어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한 10km만 더 가면 도착하는데 등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이 다 타고 불이 꺼질 것을 그 미련한 여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죠. 신랑이 더디게 온 것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올 줄 알았는데 신랑은 밤이 깊어가도 나타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 미련한 처녀들의 등에 남아있던 기름이 모두 타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죠. 여러분, 이렇듯 세상 일은 우리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각은 신랑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랑 마음대로라는 거죠. 우리 인생사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인생사는 절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나이에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모든 게 우리 계획과 달리 헝클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모자란 것보다 언제나 충분한 게 더 좋습니다. 충분히 준비하면 만일에 대비할 수 있고 그 어려움, 힘듦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름이 없어 등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 5절 이하 말씀을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녀들은 처세술이 좋았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알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빌리고 얻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 말을 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하면 빌리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적당히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오히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하고 바보 같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신랑이 올 때는 기름을 빌리거나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을 비롯해 다른 것은 다 빌릴 수 있지만 기름만은 빌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기름은 무엇을 뜻하고 상징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일반적으로 이 기름은 성도의 믿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빌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남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여러분이
제 믿음을 근거로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는 부모의 믿음, 배우자의 믿음, 자녀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믿음이 다윗과 같이 훌륭하고 발과 같이 진실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나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의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각각 불러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명심하십시오. 각자에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믿음, 이 받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을 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시간과 돈 둘 다 있었지만 그녀들은 신랑이 오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녀들은 시간과 돈 둘 다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랑이 더디게 늦게 왔다고 말씀하죠.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서 신랑은 성도인 우리가 영접해야 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 늦게 오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은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여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며 방탕하게 쾌락적으로 자신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문고리를 잡고 계십니다. 곧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조금 늦추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드디어 오는 그 시간이라도 얼른 기름을 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들은 아까운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믿음 준비되신 엉뚱한 일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 아까운 시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더욱 주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사람, 즉 영생을 얻을 기회를 잃었습니다.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다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천국 잔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들은 미련한 자로 남겨졌지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고 그 결과 천국을 잃고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을 잃고 시간도 잃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장 안타깝고 가장 속상한 일은 뭡니까?
그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기름을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미련한 처녀들처럼 엉뚱한 일을 하느라 시간을 잃고 돈도 잃고 생명까지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라도 기름을 잘 준비하십시오. 소중한 것들을 잃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천국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오고 문이 닫히는 바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잃었습니다. 천국을 잃은 것은 가장 치명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도 그것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재림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훗날에 천국 장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줄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올바르게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거 뜨거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도 스스로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었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우리 기독교인들, 이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잠잘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잠자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악을 물리치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시선, 우리의 중심이 주님과 하늘나라를 향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정결한 자, 거룩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런 자를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마음을 다해 그들을 잘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잘 준비하여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옛날에 그 성막에 꺼지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분향단입니다. 그게 기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깨어나고 깨어남으로 진리대로 살아가고 진리대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핍박도 있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하여 이 땅이 아니라 현세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